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림픽의 그 시청을 잠시 내려놓고 또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엊그저께인가 그 야구 경기를 보다가 그 해설하는 캐스터의 말이 인상 깊게 되게 남았습니다. 9회 초였는데 우리의 마지막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3점을 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캐스터의 말이 기적은 일어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니 우리가 반드시 역전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 나도 바라는 것이고 믿음이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적은 좋아하지만 그렇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은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복음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각 가정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사모하는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가량 13권, 14권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13권의 저자가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쳐놓는 등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는 데 사활을 걸고 열심히던 자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다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에는 중간 지점이 없었습니다.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모 아니면 도 하는 인생입니다. 그의 열정과 열심은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열정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바울의 그 스펙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등 철저히 율법을 준수해 오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해낸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요.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그 가말리엘의 제자, 그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했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없었으며 황제에게 상소를 직접 올릴 수도 있는 등 특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자랑들을 다 버렸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은 다 필요 없는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그가 자기 자신의 자랑을 다 버리고 그 자랑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그래도 뭔가 나에게 재능을 주셨던 것, 그다음에 대학에서 전공한 공부나 나의 직업과 관련된 것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결정적일 때는 이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린이 사역에 아주 재능이 있으셨고 실력이 좋았던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도에 한창 그 어린이 사역에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서 이 선교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이 파송받은 직후부터 계속해서 한 3년 동안을 중보 기도의 자리에만 남게 하셨다는 것이죠. 막 이게 왕성하게 지금 부흥의 그 시기 가운데 더 이게 불꽃을 튀기면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은 3년 내내 중보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은사나 역량만으로 하는 사역은 그저 단순한 노동과 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자리를 지켰던 그 선교사님은 이후에 어린이 사역에 이전에 없었던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지인으로부터 한 사람을 좀 전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이 사람을 전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당신만이 이분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만이 적임자입니다. 이렇게 저를 치켜 세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도 대상자가 목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나름 강남의 그 국제학교 교목이었고 또 체육교사로도 있었고 일반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과 조금 다르다 이런 판단이 있으셨고 그분이 그다음에 저희 생각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 외모도 이게 목사 같지 않고 호감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의문이 목사 같지 않은데 호감형이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에게 좋은 얘기였습니다. 당신만이 적임자입니다라고 저를 이렇게 치켜 세워주셔서 그럼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아무 상관없는 분이었지만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고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긴장되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싫어하고 더군다나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 등 선입견이 가득한 분이셨기 때문에 제 안에 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분의 그 첫 인상은 굉장히 부드럽고 나이스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제가 자신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을 모르셨고 그분이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단순한 그 정보 공유를 위한 자리로 알고 오셨던 것이죠. 일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사적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생각과는 좀 다르게 그분은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칠지 않은 표현으로 나눠주셨고 저에게 질문까지 해주셨습니다. 다만 그 질문에는 약간 날이 서 있는 질문들도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답은 정해져 있어. 그런데 너가 어떻게 한번 이야기하나 보자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었는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지만 구원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굉장히 많이 버벅거렸다라는 것입니다. 말문이 턱턱 막히고 머리로는 알고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자니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뭔가 명확하게 이분에게 이것들을 설득하여서 하나님에게 오해하고 있는 이분의 심령을 제가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러셨군요 라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공감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좀 무기력한 상태 가운데 그 대화의 자리를 이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분과 헤어질 때 제 기분은 나름 그분의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건만 나를 통해서 그분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영광 찬란한 그 장면들을 기대하였는데 저는 오히려 제 영혼이 그 탈탈 털리는 그 기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괜히 좀 자격지심에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못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것이 진짜 목자 아닌가요? 라는 말로 저를 위로해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을 만날 때 강하게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분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좀 별 볼 일 없이 일을 그르친 것 같은 자책감이 들었지만 그분이 언젠가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 성령님이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전도 대상자분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 충만함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도 준비하고 금식까지 하였지만 제 내면에는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라는 그런 의지가 조금 더 강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행하려고 했던 그 나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나의 자아를 오늘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도움이 될 줄 알았던 나의 스펙이 오히려 성령님의 일을 더 그르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해진 바울을 통해 나타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분별하게 하신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첫 번째는 분별하게 하신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와, 말씀을 100번이나 통독하였어? 야,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는 분이야 저분이 라고 하면서 놀라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자기 열심에 속아서 취해 있었는데 그들의 겉모습이 아닌 진짜 내면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분별하시고 간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던 마술사 바예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수아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바예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위하고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였습니다. 즉 그가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무엇이 주의 길을 가로막는 원수와 같은 존재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의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그 의의 원수가 외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내부에 있습니까? 이 저녁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의의 원수들을 대적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 담대하게 하신다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능력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그 바예수란 그 마술사를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한 곳을 뚫어지게 응시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째려본다라는 것이죠. 강하게 그를 주목했다라는 것. 거짓 선지자가 단순히 그냥 거짓말만 하는 그냥 바보 멍텅구리가 아닙니다. 하와가 그저 순진해서 뱀의 꼬임에, 뱀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 아닙니다. 그 미혹의 혀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칫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말을 섞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사단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바울은 그를 단숨에 제압합니다.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의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복음을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복음이란 저런 것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증인된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우리 고대영 담임 목사님을 좀 좋아하고 따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의예나무 교회에 와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의 진 면목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앞에 면전에 놓고 이렇게 칭찬을 하려니 제가 입술에 막 침을 발라야 될 것 같지만 진짜로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은 보통은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이렇게 지시하는 부분 자리 가운데 서기가 굉장히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여기저기를 바라보시고 또 만지시고 혼자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하시는 것들과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온유와 오래 참음 등이 계속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내시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고는 하지만 진짜 예수님처럼은 못 살아. 그건 불가능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저 사람일 뿐이잖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역사하실 때는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표현처럼 우리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진정한 연합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주장하고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위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을 기대함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봄으로 그 능력을 사모함으로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거하실 때 성령 충만하실 때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주를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가 이 시간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이번 주 내내 성령 충만함을 집중적으로 간구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가 아니라 사도행전 묵상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놓고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난 성령 충만해라고 그렇게 여겼지만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또 이번 주 한 주를 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였는데도 운전할 때, 집에서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 피곤할 때 그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가 생기더라고요. 성령의 불이 아니라 분노의 불이 한 주 동안에 제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화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마음은 나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나의 의를 주장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운전할 때 누가 막 끼어들거나 혹은 나의 진로를 방해할 때 화가 나는 이유는 나는 운전을 잘하는데, 나는 신호를 지켰는데 라고 그 주장하는 나의 의,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이유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 내 한마디면 너희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 답답함을 드러내는 나의 의. 피곤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내가 이만큼 일해서 힘들다,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라고 표현하는 나의 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단 이것이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본질적 진노의 자녀라고 불리었던, 나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은, 나는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나의 의를 내세웠고 나의 의를 주장하였던 것을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또 내 의로 인하여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겉으로는 많이 포장되어 있고, 겉으로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 보이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나의 공로인 양,
내가 쌓아온 어떤 의인 양 주장했던 나의 무지함을, 나의 교만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자비를 구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어떤 공로가 있는 것처럼, 나에게 어떤 그 의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고 또 내세웠던 그 모든 교만함들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본질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마음 아프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극적으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공로가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었던 그 마음가짐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참 주인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온전한 오직 유일한 주인은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이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쌓여있던 나의 죄들, 문제들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였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성령이 일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단절시켰던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함들을 다 내려놓기 소망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우리의 새로운 고백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그래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회개하기 원하는 것은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방향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을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구원에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려하고 그것에 열도하고 열심이었던 나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그 구원을 바라며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우리 선포합니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의 영혼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될 줄 믿으며 한 번 더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에게 성령의 분별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담대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에서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담대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구체적으로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다짐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발견할 수 없었어. 아버지, 우리의 의를 주장하였기 때문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시여 우리 시간 우리에게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그 마귀의 자녀, 마귀의 영역들 가운데서, 그 의의 원수들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분별함을 얻어 그들을 대적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움츠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 제단 위에 우리를 드리오니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우리를 태워주셔서 주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복음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상황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어 라고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의회나무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이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연약한 나의 삶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기 일수인 나의 삶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때, 아버지, 쓸모없는 자도 주님께 사용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삶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저하여도, 내 입술이 버벅거려도, 내가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재능이 없어도 성령님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와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어오소서. 성령의 바람이, 성령을 사모하는 각 가정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은 막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행사하는 그런 성령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게 하는 그 진리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반응하고 나아갈 때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떤 반짝이는 어떤 그런 기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가운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말리며 야, 그곳으로 가면 100% 실패한다 라고 이야기할지언정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이며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세상과 반대되는 그 길 가운데 서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심이 보여짐 가운데 있지 아니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맡기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잠잠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 결과물로 보여지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 축복의 메시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의 나무 교회 아닌 의의 나무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담임 목사님이 다 나눠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의의 나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의의 나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끌기 원하시는, 이미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함을 붙들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이 주님 보여주시는 상황들 가운데 아버지,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의 나무 교회 교육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또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 교회와 교육 공동체를 놓고 함께 충보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서는 녹록지 않고 아버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기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도 마른 뼈 가운데서도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의의 나무 교회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것들을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의의 나무 교회를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아버지, 우리가 행할 것은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며 주님이 서 있으라고 하시는 곳 가운데 순종함으로 서 있는 곳이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의 나무 교육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길을 나가고자 고집합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 길을 가고자 고집합니다.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교육 공동체 가운데 주여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편한 길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편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불편함에 있어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렇게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대영 담임 목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지연 교장 선생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리더로 세워주시고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질서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모든 그 열매들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인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하게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온 수많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의 대표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패역함과 이 땅이 돌이켜야 할 것들과 이 땅에 무너져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누군가는 기도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대표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옷을 찢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고 회개하며 온전히 되길 바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가 없어서 내가 일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그 믿음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이 나라를 놓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또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배역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버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이룬 것인 마냥 교만하였으며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고자 하였으며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자 아버지 바빌탑을 쌓았던 그 무지한 백성들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능력을 더 뽐내려 하여 아버지 우리 상황이 썩어 들어가는 어떤 그 악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순간에도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성적인 문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인 쾌락함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냐 그것을 누리고자 주님이 주신 것인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면 어떠한 것도 허섭지 않는 그 패역함을 주어 보여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많은 위력자들 가운데서 백성의 머리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내가 주인되고자 하는 나의 잘난 것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그 모든 교만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하고 겸허함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주의 일꾼들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그 거짓된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음란함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많은 우상들을 주여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주장하는 모든 교만함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을 경시하는 아버지 그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 성령님이 각자에게 주셨던 그 마음대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물었을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갖고 나온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